하늘가는 밝은 길이 4학원 7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10일 12시 49분 큰 믿음을 가질 때까지는 큰 믿음을 가지는 것에 집중해야 함.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란 거죠. 가진 후에는 어쩌고저쩌고 영감으로 알게 하심. 12시 58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후렴 부분이죠. 찬양이 들림. 8시 7분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주 땡 엄마 박종상님의 며느리예요. 영음이 들리면서 그의 가치관이라 하심.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 가정의 교정을 이미 시작하심. 지금은 중보하며 기다려야 할 때. 주님의 때가 있는데 지금 아직은 기도만 해주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시점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주땡 엄마는 자존심이 쌤. 우린 다 자존심이 있지만 좀 더 특별히 자존심이 세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이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함.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 환경, 지금의 상황, 뭔가 어려움이 있나 봐요. 좋은 일이 되는 거,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환경을 통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계기가, 길이 열리는 것은 좋은 거죠. 박종사님 가정 모두를 나에게로 부르고 있다. 아들 가정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꿈에서 박지사님, 대궐에 설거지하는 꿈, 큰 대궐 같은 집이 보이고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 사람들이 많고 많은 음식들이 준비됨. 강문사님 같은 분이 나를 손님들에게 소개함.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거든요. 내가 인사하고 음식 준비를 돕는 곳으로 감.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나도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먹고 싶은 마음이 큼. 음식은 바로바로 해야죠. 특히 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먹을 때 맛있죠. 그런데 음식을 먹지 말고 설거지를 하라고 해서 짜증이 남.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안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나타난 거예요. 짜증이 난 상태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잘 안 됨. 나중에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됨. 식판에 음식이 담겨 있는데 내가 봤던 음식 종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맛이 없어 보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많은 것들을 손님들이 다 먹어서 이제 내게 돌아오는 몫이 거의 없는 거죠. 내가 막 화가 남, 그냥 육적인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죠. 해서 주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장소가 이 큰 대궐이래요. 내가 그곳에 며느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은 양식, 말씀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의미. 섬기는 사람이지 그 양식을 접대받는 손님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죠. 즉 양식을 대접받는 위치가 아니라는 의미. 풍성한 양식 속에서 입맛대로 먹고 싶은 것을 대접받는 위치가 아닌 것.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접대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것은 풍성한 양식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자세와 연결된 것.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같은 것.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주님이 응답으로 뭔가를 주시죠. 그 응답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 응답을 주셨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신이 일꾼이라 생각하는 자들, 즉 주님께 헌신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응답을 대하는 자세는 일꾼의 자세가 아닌 사람이 많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교회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일꾼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일꾼의 자세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전달해주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맡겨진 일을 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응답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자가 많음. 즉 목회자가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억지 쓰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거죠. 이것은 성장한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양식,
주님께서 주신 응답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함. 성장한 사람은 토를 안 달죠. 예, 반찬 투정 안 하는 것처럼. 근데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반찬이 없으면 안 먹겠다 그러고 떼쓰고 땡깡을 놓고 으름장 놓고 막 그러죠. 이것처럼 성장한 하나님의 일꾼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작은 것도 감사히 여기면서 만족해야죠. 그런데 자신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많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나의 기도에 응답해야 된다고. 이런 어떤 주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한 기도가 때를 쓰면 응답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원하는 것을 들어줄지라도 영혼이 파리하여질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때를 써가지고 메추라기를 한 달간 내리시죠. 근데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죠. 이것은 높은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음. 어린아이 수준에서 계속 머무는 거죠. 주님의 뜻을 잘 알아올 수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이 자신의 뜻으로 삼는 자세가 있는 자. 주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는다. 그건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죠. 그런 자를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더 많이 알려주시겠죠. 곧 주님의 선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자신의 선호, 원하심이 되는 것. 그것을 감정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성장한 자. 감정적으로 그것을 정말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하고 복됩니다. 이런 자가 성장한 자죠.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하신 쓸만한 일꾼이잖아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 잘 듣는 참 종의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밤기도 티목사님은 지혜와 분별력을 잘 드러날 수 있게, 또 성십사님은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의 뜻대로 잘 갈 수 있도록 3일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민철 선교사님 40일 금식하는데 돌봐주시는 분이 없어서 교단 수련원에서 힘들게 좀 약간 조선족이신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말도 어눌하시고 그러지만 주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으시죠. 그분을 위한 기도 1일째. 이제 임존사님이 아마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기도 제목을 냈더니 기도를 해주라고 하신 거죠.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강민천 선교사님,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주님께서 선교사님을 이끌기 원하시지만 선교사님이 자꾸만 거부하고 계심. 이건 뭐 주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손길을 자꾸만 놓치심, 주님을 향한 용기가 부족하심,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많으심, 이러한 연약함을 중재자들 통해서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송 원장님 창조계시 기도, 나의 주여, 나의 사랑하는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당신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께로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끄심이 없이는 저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자세죠.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갔다면 이제는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는 사람. 주님 베드로에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죠.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뛰뛰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남들이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어갈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 무기력,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 때문에 남들이 원하는 대로 베드로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말하죠. 저의 길이 되신 주여,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죠. 당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 저를 이끌어 가소서. 제가 온전히 당신만 바라보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를 더 채찍질하소서. 한눈 팔지 않도록 당신의 이끄심만 보고 갈 수 있게 하소서. 이제는 너의 몸을 날마다 씻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여름에는 더워서 하루에 2번씩도 또
땀이 많이 나서 찝찝해서 씻잖아요. 씻고 싶습니다. 행실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싶습니다. 단장해 주소서. 단장조차도 주님이 하신다.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을 믿고 바랄 뿐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몸을 불살라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찬양,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전한다,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정말 몸을 불살라서라도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거죠. 저를 가르치소서, 저를 이끄소서. 당신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버려야 할 것들은 다 버리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감당할 용기를 주소서. 인간적으로는 참 연약한 분이시고 소심한 분인데,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용사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기도 자리로 나오너라. 그것이 내가 행할 육체의 고통이니라. 기도의 사명. 사람마다 이제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나의 뜻을 구하며 나를 얻지 못하는, 나를 만나지 못하는 이들의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네가 기도해 주어라. 그것이 너의 육체의 고통, 즉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거죠. 22년 8월 11일 11시 58분 너 아빠가 거기서 새벽 한 3시 강무사님의 영혼. 이것만 듣고 뭘 알 수 있죠? 에녹자는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송장로님과 강원사님 두 분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22년 8월은 교회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갈등과 대립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두 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잘 감당하시라고. 할머니의 입술과 할아버지의 행실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싶어 하심. 지혜의 입술과 겸손으로 두 분이 단장되셔야 하는 것. 이 얘기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고 또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자꾸만 마음을 요동케 하는, 분욕케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두 분이 서로 화합하셔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두 분도 또 이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게 됨. 주님께도 큰 숙제, 약간 유머스럽게 말씀하신 거래요. 나도 니들이 참 큰 고민이다잉, 숙제다잉,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가기를 원하심. 이것이 주님의 사랑. 가정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죠. 그 연합을 통해서 주님은 큰 비밀을 담아 놓으셨고 그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이 가야 하기에 그러한 사명을 같이 받는 거죠. 이런 열매 되신 분들 중에도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이제 뭐 부인이 그것에 동조하지 못해서 홀로 외롭게 가는 그런 이근 열매들도 많죠. 그러니까 주신 말씀, 송장로님하고 강원사님은 같이 같은 길을 가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죠. 함께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같이 갈 수 있게 이끄시게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 물론 주님께서는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각자마다 형편, 상황, 시기, 방법, 때가 다 다르신 것, 획일적이진 않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심,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을 바라봐야 하심. 하늘 군대에서 전사님과 엄마를 부부로 묶으시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로 전사님이 영적 아비, 여자분인데 주님이 영적 아비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님께서 지침을 주신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주님께서 부모의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명이라고 하시거든요. 가정의 화목은 결국 부모의 책임. 저희 집도 보면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좀 크게 언쟁하면 아들 하나 있는 두원이가 참 많이 불안해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속내를 얘기하는데 두 분이 싸우다가 이혼할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화합하지 않으므로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것.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 각자 순종하는 만큼 변화를 받게 될 것. 할머니의 이러한 태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어떤 모습이었냐면 송장로님의 부족한 부분을 말하고 다니시는 것.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하는 실수면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할아버지에 대한 부족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성을 가져야 하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서 또 안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약점 삼아 빌미 삼아서 넘어뜨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것.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원 농사를 짓고 술에 취해 있을 때 함이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그것을 바라만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아비의 하체를 범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심, 질서를 주님이 중요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막으실 것, 어떤 징계나 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할아버지를 할머니 위에 두라고 하심. 지금 보기에는 부족한 게 많이 보이지만 강호상 입장에서는 송장로님이 더 영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또 덕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거죠. 예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할머니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하신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드려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신 주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길 원하시는 거죠. 할아버지의 부족을 누설하는 것은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믿지 못하기에, 즉 아브라함처럼 영적 축복의 아비로 세우고자 한다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죠. 저 모양이 무슨 아브라함의 모습이냐 하면서 오히려 그걸 실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이는 현재에 주목해서 나오는 말들, 앞으로 그렇게 주님 바꿔가실 건데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심. 믿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줘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깎아내리고 그럴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어, 도저히 이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마귀들이 춤을 추겠죠. 주님께서는 할아버지를 믿음의 아비로 이미 정하셨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들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방해한다고 하심.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죠.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 하심.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이라고 하심. 오히려 부족하면 옆에서 돕는 배필로 강문사님 두셨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줘야죠. 근데 오히려 남의 허물처럼, 내 허물이 아닌 남의 허물처럼 그래서 비판하거나 조롱하면 안 되는 거죠. 할아버지의 부족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신, 남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처럼, 나의 연약함처럼, 나의 부끄러움처럼 여기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꼭 부부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자세죠. 할머니의 믿음의 기도가 부족하기에 할아버지가 더욱 그렇게 부족하게 보인다고 하시니 결국은 내 탓이 되는 거죠. 12시 23분, 되게 맛있어 희주야 영음이 들려왔습니다. 작은 소리에 여자 영음. 12시 24분, 송 원장님이 뭐가 맛있어?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니까 들린 영음. 선악과. 안 좋은 거죠. 선악과 맛있다고 꼬시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12시 26분, 선악과의 뿌리가 쥐성. 선악과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선악과 열매잖아요. 그것의 뿌리가 쥐성이래요. 쥐성으로부터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 두 나무, 선악과 생명과가 공존하는 거. 이것이 지금 에덴 동산의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 과정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루면 타락한 인간이 이제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면 처음 창조할 때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 타락 이전의 상태, 그 상태를 회복해요. 그것이 창조 질서가 회복된 것이고 이제 선악과 생명과 앞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서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악과를 직면해서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에 넘어질 거냐 아니면 그것을 과감히 물리치고
생명과를 향해 나갈 거냐, 이렇게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성경의 신비죠. 12시 29분, 내 상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과 같음.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 선악과를 직면하고 있는 시점. 창조 시점, 창조의 완성까지 회복을 이뤄간 것.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깨끗한 심령의 상태를 이룬 거죠. 자, 번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를 직면한 상태, 막다뜨린 것. 선악과의 유혹은 날마다 이루어짐.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한 번 한 번 잠깐 승리해서 끝날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이긴 자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22년 3월에 이긴 자가 되고 21년 10월에 이긴 자가 되고 22년 3월에 흰 옷을 입으면서 이긴 자의 정점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이후로 한 5개월 정도 지금까지 주님을 가진 기쁨을 누린 시간들이었다. 이것이 뭐냐? 재창조를 이룬 거죠. 창조했으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는데 다시 옛 처음 상태를 회복한 것이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이룬 것이고 심령의 상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기쁨을 누린 시간들, 그 기쁨을 누린 시간을 이제 5개월 동안 허락하셨고 이제는 선악과를 직면하고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시험을 받는 것처럼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는 광야 연단 과정과 이긴 자의 그념의 완덕에까지 전체적인 틀과 특별히 이제 광야 연단 과정, 그 첫째, 둘째, 셋째 연단 과정에 많은 포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 계시에서는 이제 광야 연단 과정 부분도 다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넘어가는 과정이 오히려 비중으로 따지면 더 많아요. 그만큼 이제 집중 이 부분은 조명하거든요. 그래서 공 선생님의 경험으로는 이긴 자와 이근 열매가 거의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명되지 않았지만 이제 창조 계시에서는 이긴 자가 되고 나서 이근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조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악과를 직면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상태로 회복을 이룬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룬 상태에서 이근 열매로 나가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또 시험의 과정들이 몇 차례 있는 거죠. 17시 7분 골 때린다. 머리 아프다는 얘기죠. 여자 영음. 비속어를 쓴 거 보니까 안 좋은 거죠. 에녹 마귀도 긴장함. 이때까지의 방법으로는 엄마가 넘어지지 않아서 마귀 또한 방법을 바꾸기 시작한 것. 고단수의 마귀의 방법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더 새로움이 필요한 것. 마귀가 더 강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영도 더 강성해지면 되죠. 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마귀를 이길 수 있음. 깨어 근신하는 자세, 늘 긴장하며 주님의 뜻을 주목하면 되죠.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늘 주님께 새로움을 입어야 함.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 마귀가 밤낮 참수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쉬지 않고 틈을 엿보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음.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함.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대요. 생수를 공급받는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맑은 물을 공급받아야죠. 결단해야 함.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나의 마음을 정의하는 것.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 환경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유혹할 때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군사의 자세. 19시 27분 회복이란 이긴 자가 된 시점이고 이것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영적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입는 시점,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핵심 일에서는 영적 할례 이것이고 이 창조의 시스는 영적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죄사함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핵심 진리와 창조의 시의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선생님의 경험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갔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영적 할례와 동일하게 보는데 창조의 시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이제 영적 할례와 구분하는 거죠.
여기서는 내면의 정결을 이룬 상태, 아직 죄성은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흰옷을 입는 시점이고 이긴 자가 된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창조 시점을 말하는 거, 창조의 완성 때, 즉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타락 이전에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주님을 아는 기본이 된 것,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제대로. 완전한 대로 완덕으로 나아가야 함.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함. 그렇죠. 이긴 자도 할 말씀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긴 자가 되어도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열심, 특심이겠죠. 먹게 되면 주님과 단절되는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는 것.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는 게 뭐야?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의 고통입니다. 물론 이긴 자가 되면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죠. 지옥에 가는 것은 이제 완전히 영원히 면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형벌의 고통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단절의 고통을 맛본 것처럼. 주님의 핏값으로 샀다는 것은 지옥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인데, 이긴 자는 핏값으로 완전히 샀기에, 즉 주님의 피해를 다 사용해서 사지연총을 받은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핏값으로 사신 것을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죄를 짓게 되면 그 값을, 지옥 형벌을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죠. 아무리 지옥을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그 피값이 남아있다면, 즉 광야 성도라면 주님의 피로 씻으면서 대신 피값으로 치르면 되는데, 이긴 자는 이제 피값을 다 사용해서 영원한 형벌을 이제는 다 이제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다만 이렇게 이긴 자가 돼서도 범죄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지옥의 형벌을 맛보는 거죠. 주님과 일시적으로 단절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 어려운데, 주님이 그렇게 핏값으로 사기 전과 핏값으로 온전히 산 상태를 나누고 계시다는 것을 창조계시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핏값으로 산 것이 확정된 것이 이긴 자,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러나 범죄하게 되면, 이긴 자가 돼서도 죄를 도모하고 범죄하게 되면 지옥 형벌을 맛볼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재창조의 시점.